요한복음 123번째 시간, 고난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고난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피며 6가지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여섯 번째는 실로암 연못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이라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분명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고, 위기를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7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줍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나사로의 가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위기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언제나 그녀를 보호했고, 언제나 그녀에게 따뜻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과 문제에서 절망하는 이유와 작은 소리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문제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닥친 문제는 그녀 가족 전체의 위기였고 그녀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지만 마리아는 그때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고난 앞에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나사로의 남매들은 예수님과 가족처럼 지낼 만큼 서로 친근한 관계였으며, 본문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병에 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는데 병에 들 수 있는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악한 마귀는 예수가 사랑하는 자와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가정의 고난과 문제는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시험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문제가 시험이 되지 않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와의 관계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난이 시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더 굳세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면서 맹인된 자에게 그러하셨듯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안목이 아니라 긍정적인 안목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안목입니다. 앞에서 배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하여 사람들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인의 표적과 더불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에 힘든 이유는 당면한 고난이나 고통, 실패 때문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의 이유가 해석된다면 현재의 고통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때에만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께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7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을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믿음의 안목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예수를 기억하는 영적인 안목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